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셉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성경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그 긴 탄원을 들은 후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죠.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진실은 때로는 무섭고 또 사랑도 이처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드라마를 지켜볼 그 마음의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이 붙박히는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하들을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내용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할수록 형들의 입은 더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그 입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나를 미워해서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엉뚱한 해석같이 보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해석을 우리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말씀하죠.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그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이고 싶은 사건을 바로 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 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저주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불행한 사건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의 해석이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모습도 있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가 겪었던 그런 고통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해석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요, 우리의 모든 그 불행한 사건들, 우리가 함께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사건들, 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바다에다 만들려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산에서 그것을 만들어 갔죠. 그것도 배 같은 모양의 방주, 창문도 없는 모양의 이 모든 과정이 노아가 시작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방주 안에 창문이 있었다면 그 밖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 시체가 떠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일들을 보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배를 저을 힘도 없는 그 동력이 없는 그 방주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움직이신 이 모든 것들을 노아는 그곳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둘러 두시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20년 동안 묵상한 결론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똑똑하고 이성이 발달했을 때는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비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그 역사, 자신의 그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곤혹을 치르고 감옥에 갔죠. 긴 세월 동안 침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의 끝장이 내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하지만요. 사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자격도 없고 부도덕하고 혈기도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도와준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역경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서 야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12지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야곱은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에도 여러분의 그 상처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비정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